사랑하는 말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방바닥을 닦으며 굽은 허리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부디 제발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지친 어깨를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 식구들 먹다 남은 식은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어쩌다 고기 한 점이라도 생기면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시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편히 못하셨지요.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내 몸과 마음은 멍들고 지쳐가는데 누구 하나 그 깊고 처절한 희생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 참으로 야속한 세월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이면 뼈마디가 쑤시고 끔찍한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약국에서 산 독한 진통제 한 알로 그 모진 통증을 억누르며 버텨오신 날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피눈물 흘리며 희생했건만 지금 보살님의 지갑은 텅 비어 있고 남은 것은 구부러진 등과 시린 무릎 그리고 깊은 한숨뿐입니다. 대체 왜 어째서 우리 말띠 보살님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보살님께서 직접 짓지도 않은 빚까지 고스란히 두 어깨에 떠안고 평생을 빚쟁이처럼 쫓기며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못난 남편 혹은 철없는 형제나 자식이 쳐놓은 빚의 그물에 옴짝달싹 못하고 걸려들어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통장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밤마다 아무도 몰래 삼킨 눈물과 한숨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룰 지경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두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단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게을러서도 지혜롭지 못해서도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토록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보살님 곁에 억울하게도 지독한 가난 귀신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보살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운, 다운이의 길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는 그 흉악한 존재가 원흉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의 사슬, 비지의 굴레를 무참히 끊어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살님들의 꽉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고 찰거머리 같은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비방미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하지 샷지 전날 밤 1년 중 양기가 가장 맹렬하게 차오르는 바로 그 신성하고 폭발적인 밤에 보살님의 안방 한 구석에 놓인 소금 한 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민간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음양오행의 깊은 우주적 지혜이자 하늘이 굽어 살펴 내려주신 구원의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평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온 그 고통의 짐, 이제는 저와 함께 이곳에 다 내려놓으시지요. 영험하신 칠성님, 칠승님의 가호와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제가 보살님 가정에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가장 은밀한 안방에 또아리를 틀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매일 밤 지친 몸을 뉘고 잠을 청하는 곳,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그곳, 바로 안방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안방은
집안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자 사람의 생기스카 충전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시에 이곳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차마 밖으로 뱉어내지 못한 억눌린 한숨과 원망, 그리고 피눈물 나는 우울하고 처절한 감정들이 가장 짙게 스며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가족들 앞이라 억지로 웃음 지으며 꿋꿋하게 버텼지만 칠흑 같은 밤이 되면 홀로 차가운 안방 이부자리에 누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셨습니까? 내일 당장 쌀독은 어찌 채우나 이 지긋지긋한 빚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노심초사하며 어둠 속에서 남몰래 내쉬었던 그 무수한 한숨들, 텅 빈 지갑을 생각하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흘렸던 그 쓰라린 눈물방울들이 안방의 벽지와 장판에 차곡차곡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깊고 어두운 슬픔과 원망의 기운이 뭉쳐 집안의 지독한 음기 임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음기가 안방에 짙게 깔리면 과연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축축하고 썩어가는 우울한 기운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이 악랄한 가난 귀신은 밝고 긍정적이며 따뜻한 곳에는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오직 걱정, 불안, 가난의 눈물,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한 음습한 곳에만 또아리를 틀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착하디 착한 말띠 보살님들의 맑은 기운과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점점 그 흉측한 덩치를 키워나가는 아주 끔찍한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안방 한 구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버티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운과 대운다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문전에서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손발이 부르트도록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며 심지어 식구들이 쳐놓은 빚을 대신 갚느라 허리가 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찬란한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이 가난 귀신이 거대한 바위처럼 콱 틀어막고 서서 단 한 줄기의 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1년 중 태양의 양기 양해가 가장 거세고 폭발적으로 치솟는 날, 바로 하지, 샷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는 우주의 불기운이 극에 달하여 세상의 모든 어둡고 축축한 음기를 단숨에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력과 정화 에너지를 가진 신성한 절기입니다. 이 맹렬한 하지의 양기, 그 압도적인 힘을 빌려야만 오랫동안 안방에 뿌리내린 끈질긴 가난 귀신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하지의 양기와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비방미펑, 물건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본디바다의 깊고 맑은 정화의 힘을 품고 태어나 예로부터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악기를 쫓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매개체로 쓰여왔습니다. 하지가 시작되기 직전, 즉 하지 전날 밤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양기를 가득 머금은 굵은 소금 한 컵을 안방의 은밀한 곳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가난 귀신에게는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단숨에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지어낸 가벼운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증명되어 온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터주신님께 정성을 다해 고하고 이 굳건한 비방을 실천하신다면 그 어떤 지독한 악기도 더 이상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이 소금 한 컵의 비방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상상이 안 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빚더미와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다 이 비방 하나로 꽉 막힌 대운을 터뜨려 찬란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말띠 보살님의 피 끓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거친 바닷바람과 생선 비린내 속에서 살아오신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짊어졌던 어느 말띠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의 손은 한겨울 얼음물에 생선을 손질하느라 쩍쩍 갈라져 성한 곳이 없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고단한 세월의 한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핑계로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 쓰더니 결국 감당 못할 사채빚만 잔뜩 남겨둔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억대의 빚을 떠안게 된 이 말띠보살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채업자들의 횡포 속에서도 어린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독하게 버텼습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과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구들이 먹다 남긴 차가운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삼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억지로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그 쓰라린 눈물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다 보니 보살님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줬고 차가운 안방 이부자리에 누우면 지독한 관절염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뼈마디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내일 당장 갚아야 할 이자 생각에 두 눈을 번쩍 뜬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보살님의 그 처절한 한숨과 억울한 눈물, 빚에 쫓기는 불안감이 바로 안방 구석구석에 음기를 채웠고 결국 그 냄새를 맡은 악랄한 가난 귀신이 안방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남은 기운마저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늪과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맹렬하다는 하지 샤치를 며칠 앞두고 이 보살님은 우연히 제 인연을 닿게 되어 평생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비방 미방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기가 극에 달하는 하지. 전날 밤 바다에 신성한 정화 에너지를 품은 굵은 소금 한 컵과 10원짜리 동전을 안방에 두는 단순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비방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터주신께 매달려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 전날 밤 보살님은 온몸이 부서질 듯한 관절염의 통증을 꾹 참아가며 정성껏 안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유리컵에 천일염을 가득 담고 그 위에 금전운을 상징하는 붉은 빛의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살님은 소금컵을 안방 구석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두 손을 모아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험하신 칠성님, 칠생님, 그리고 이 집을 지키시는 터주신 이시여, 부디 제발 저를 올가매는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밥그릇에 따뜻한 밥 한 끼원 없이 담아줄 수 있도록 제 막힌 데운 다운을 뚫어주시옵소서. 그날 밤 보살님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금컵을 놓아둔 바로 다음 날 하지에 붉고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안방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칙칙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싹 거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하지의 양기와 소금의 정화 기운이 만나 찰거머리 같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가정에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하지 못할 튼튼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쳐주신 것이지요. 그날부터 꽉 막혀있던 보살님의 대운이 봇물 터지듯 어마어마한 기세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 구석에 있어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축내던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자투리 땅이 갑자기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당 몇 푼 안 되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땅을 팔아 그 지긋지긋한 사채 빚을 이자까지 단번에 모조리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쥐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욕설과 협박이 끊이지 않던 안방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고 보살님을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마저 신기하게 잦아들며 잃어버렸던 건강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은 찬밥만 드시던 보살님께서 드디어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마음 편히 드시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소금 한 컵이 만들어낸 천지개벽의 기적입니다. 이 부산 보살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어찌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버텨오신 우리 말띠 보살님들, 이제는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그토록 염원하던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금 한 컵을 어떻게 준비하고 안방 어느 구석에 놓아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절차를 이제부터 제 손을 잡고 하나하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말띠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성하고도 강력한 비방미방의 순서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욱신거리는 관절염뿐이었던 그 억울한 세월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메모를 하셔도 좋고 제 목소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제 안내에 따라 하나씩 준비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투명한 유리컵과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컵은 반드시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금이 간 컵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틈을 의미하기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정제염이 아니라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굵은 소금,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이 거칠고 짠 바다의 결정체만이 보살님의 안방 구석에 진득하게 달라붙은 가난 귀신을 찢어밟힐 수 있는 폭발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약간의 붉은 팥입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10원짜리 동전의 붉은 구릿빛은 황금과도 같은 강력한 재물운을 상징하며 흙에서 황금이 태어난다는 토생금 도생김의 위대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붉은 팥은 양기양의의 결정체로 불리며 음습하고 칙칙한 귀신들을 물리치는 데 쓰여왔습니다. 차가운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보살님들의 눈물이 만든 그 축축한 음기를 단숨에 말려버릴 작지만 엄청난 불기운의 씨앗이 바로 이 붉은 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방을 언제 어디에 두느냐가 이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간은 1년 중 양기가 최고조로 폭발하기 직전인 바로 하지, 샷지 전날 밤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늦은 밤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안방의 제물터입니다. 안방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깊숙한 안쪽 모서리 코너가 바로 기운이 모이는 곳이자 동시에 가난 귀신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음습한 사각지대입니다. 바로 그곳에 소금 컵을 놓아두셔야만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물건이 준비되었고 장소를 확인하셨다면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을 차례입니다. 목욕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대각선 모서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지난 세월 가족의 빚을 떠안고 고통받았던 내 가여운 신세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3번 크게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맑은 기운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속 깊숙이 쌓인 원망, 억울함, 가난의 찌꺼기들을 모조리 입 밖으로 토해낸다는 생각으로 후후 숨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셨다면
이제 깨끗한 유리컵 바닥에 먼저 붉은 파틀 7알 깔아주십시오. 북두칠성과 칠성님, 칠식님을 상징하는 이 7알의 파티, 강력한 결계를 쳐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위로 굵은 천일염을 컵의 8부 능선까지 넉넉하게 부어주십시오. 소금이 쏟아지지 않게 손으로 가볍게 토닥여 평평하게 만든 뒤 맨 꼭대기 정중앙에 준비해둔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 그림이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인 비방 물건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안방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정화의 기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소금컵을 안방 대각선 구석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두 손을 모으고 집안에 터주신께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리 내어 고하셔야 합니다. 터주신이시여, 오늘 밤 하지의 거대한 양기와 이 맑은 소금의 힘을 빌려 제 안방의 삿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려 하옵니다. 부디 제 앞길을 막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 주시고 막힌 대운다운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살님의 뼛속 깊은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리십시오. 서주신께서 그 눈물겨운 정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행하는 시간은 길어야 10분 남짓이지만 이 10분의 정성이 보살님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놓을 위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이치를 믿고 굳건히 행하시옵소서. 자, 이제 이 비방을 통해 쫓아낸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보살님 곁을 맴돌지 못하도록 제가 직접 영험하신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 그 어떤 마장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될 축원과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말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억척스럽게 버텨온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위해 직접 축원주겐을 올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찬란한 태양의 양기가 쏟아져 내리고 안방 구석에 놓인 소금컵이 주변의 검은 그림자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고 간절히 상상하시옵소서. 천지신명 텐디신민과 영험하신 칠성님, 칠식님, 그리고 이 가정을 묵묵히 지켜오신 터주신 이시여, 여기 평생을 땀과 눈물로 가족을 부양하며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가여운 말띠 자손이 있습니다. 그동안 맺힌 한도와 억울함이 너무나 깊어 안방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대운의 길을 막고 있었나이다. 오늘 이 하지, 샤치의 맹렬한 불기운과 바다의 정화 에너지를 담은 소금 비방으로 이 자손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소멸시키나니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던 재물로는 다시 모여들고 막혔던 인연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관절의 통증은 씻은 듯 사라지고 텅 빈 지갑에는 황금의 기운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칠지어다. 이제 이 가정에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황금방패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금컵을 놓아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성소, 싱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 전날 밤에 놓아둔 소금컵은 하지가 지난 뒤 3일 후에 조용히 치우시면 됩니다. 컵 안에 담긴 소금은 보살님의 모든 불행과 가난을 머금은 것이니 절대로 드시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거나 동네 어기 큰 나무 아래 혹은 집 밖 멀리 뿌려주십시오. 함께 놓아두었던 10원짜리 동전은 보살님의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한 황금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대우는 믿는 자에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오늘 이 비방을 가슴에 새기셨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 전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혹은 내 인생의 대운이 활짝 열렸습니다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짧은 한 문장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태어난 해 1966년생 말띠를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릴 때 보살님들의 평안과 대운을 위해 함께 정성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밥을 드시며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부자로 살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끝까지 보살님의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보살님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기운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나누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